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아마 아실 거예요. 눈으로 보고 너무 아름답고 먹고 싶은데 실제로 먹을 수 없는 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가질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림의 떡을 보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건 나와 무관한 이야기고 그림의 떡이지,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지 오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어나고 발생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어느 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림의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본문에 보면 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9시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9시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9시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좀 시간의 개념을 알려면 지금과 유대인들의 시간에 조금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11시 30분을 지나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어떻게 하냐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등분해요. 그래서 오전 6시가 0시고 오전 7시가 1시예요. 그래서 지금의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건 뭐냐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전 9시,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3번에 걸쳐서 기도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는 건 뭐냐면 오후 3시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맛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싶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장에 한 번 이상 우리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초대교회에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 쓰임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런 능력을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연히 그냥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정한 시간에 정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한 것 같아. 그래, 나 내일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라고 생각한다고, 막연히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막연히 생각하다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구체적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내일 내가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야지. 내일 내가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내일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운동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그러니까 대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운동을 해야겠다고 단순히 결심한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첫 번째 그룹, 내가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한 그룹은 35%밖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룹, 운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우고 결단한 사람은 38%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결단한 사람들은 뭐예요? 91%가 실천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지 막연히 생각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받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내일부터 언제 어디서 기도할 거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인터넷 게임 좋아하죠? 모바일 게임 좋아하죠? 게임마다 그런 걸 해요. 뭘 하냐면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게임에 접속만 하면 여러 가지 보너스 상품들을 줘요. 많은 보상들을 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돈 지불하지 않아도 뭐 아이템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왜 매일 출석 체크를 할까요? 이렇게 한두 번 매일 게임에 접속하다 보면, 일주일만 이 사람들이 게임에 접속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게임에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결심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시간들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정 상태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수영 선수인 마이크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 사람은 총 금메달을 몇 개를 땄냐면 23개를 땄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만 따도 가문의 영광이죠. 나라의 영광이죠. 그런데 무려 23개를 땄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이 23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펠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재능이 아닙니다. 제가 재능이 뛰어나서 금메달을 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땄습니까? 그것은 습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펠프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수영장에 갑니다. 그리고 같은 순서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같은 순서대로 워밍업을 하고 같은 순서대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경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순서대로 수경을 착용하고 다이빙에 올라서 같은 숨을 들이마신 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도했던 밥 보우먼 코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펠프스는 경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매일 몸이 이미 수천 번 훈련한 대로 움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몸에 익힌 습관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취는 한 번의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반복된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일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습관이 돼서 이 습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정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의 습관을 익힙시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거는 시선이에요. 시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서거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앉은뱅이를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앞에 둡니다. 왜 둘까요? 사람들한테 구걸할 수 있도록. 앉은뱅이니까 일하지 못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성전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 보면 어디에 뒀냐고 그러냐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문이 있었어요. 이 미문은 그 중에 한 문이에요. 그런데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황금문이라고도 불렸어요. 황금으로 꾸며진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 앞에 누굴 둔 거예요? 앉은뱅이를 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한 운명을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앉은뱅이를 보게 돼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사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만나서 나눈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봤다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봤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도예요. 영어로는 see. 그냥 건성으로 본 거예요. 그렇겠죠. 앉은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에게도 구걸하고 저 사람에게도 구걸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구걸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는 단어. 이 보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프레포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룩켓이에요. 룩켓.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나를 집중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왜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그러니까 뭐 먹을 걸 주려나? 은이나 금을 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딱 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걸하려고 그랬어요. 구걸하려고 했는데 줄 것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한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선을 누구를 맞췄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봐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한 거죠. 그럼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오늘 베드로에게 뭘 원했어요? 은과 금을 원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과 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안진뱅이의 은과 금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은과 금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과 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은과 금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이 이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은과 금이 있으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못 걷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과 금이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에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었다는 게 이 안진뱅이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진뱅이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까? 난 안진뱅이도 아닌데, 난 걸어다닐 수 있는데, 난 걷는데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죠. 세례식에 또 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홀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키웠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기술도 직장도 없는 어머니께서 그냥 노동을 하시면서 세 남매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홀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서 세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이기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삶을 사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일하러 나가니까 거의 혼자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했고 정말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린 시절 제 인생을 한마디 단어로 규정한다면 우울이었어요. 우울. 왠지 모르게 어린 시절 생각하면 우울한 시절 생각밖에 안 나요.
어린 시절하면 제 인생은 늘 우울감이 깔려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뭘 해도 늘 우울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서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란 뭘까? 참된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어머님 저렇게 고생할까? 왜 세상은 이 모양 있고 이럴까? 너무나 많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기고 놀기도 했고 방황하면서 고민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방황이에요. 우울과 방황. 이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지배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반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제 인생을 지배했던 두 가지 단어, 우울과 방황이 제 인생에서 사라짐을 느꼈어요. 상황은 힘들지만, 여전히 삶이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정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제가 궁금했던 인생의 온갖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을 저는 해결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날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진뱅이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맛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굴 바라볼 때 사람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바라봤습니다. 안진뱅이는 사람을 그동안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람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이 됐다는 거. 이 안진뱅이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사람이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도해야 돼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봤잖아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뭔가 구걸할 게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은과 금 없어.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있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서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여기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었어요. 그런데 이 힘을 얻고 뛰고 걷기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도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명령이 있었고 명령에 순종해서 도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일어나 걸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서서 걷게 됐어요. 뛰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한 일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안진뱅이였어요. 걷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딱 걷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걷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이 안진뱅이가 왜 걷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안진뱅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는 성전 문 앞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성전 문 앞에 있었고 성전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안진뱅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걷게 되면 나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인데 뭘 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평생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가 정말 바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왔죠.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휴,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억지로 막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그날의 안진뱅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처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매일처럼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욕망은 무엇이었냐? 바램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진정한 기적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예배 드리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돌려봅시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갖고 도전해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갖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까? 인생에 꿈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닉 폴스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식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미식축구가 엄청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식 축구의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 명이 본대요. 동시 시청한대요. 그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닉 폴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이끌고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최우수 선수 MVP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게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미식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프로구단에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구단에 입단을 해도 주전으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늘 후보예요. 후보 1년 있다가 방출되고 다른 팀을 쫓겨나고 또 딴 팀에 가서 1년 있다가 쫓겨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팀으로 온 게 어디냐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예요. 이 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왔는데 후보예요. 명단만 있지 경기 한 번도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글스의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세컨 선수도 부상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선수가 뛰게 된 거예요. 뛰게 됐는데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MVP까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힘든 시간에 그 무명 시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힘든 무명의 기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MVP를 탄 거를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해요. 내가 MVP 탄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뭐냐면 그 무명의 시간을 견디는 거였다. 그러면 그 무명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기도했다고. 기도하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오늘 버틸 힘을 주시고, 그렇게 걸어서 오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잠깐이라도 짧게라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길 힘을 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꿈꾸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